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예, 좋습니다. 자랑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강의예요. 강의하고 설교가 좀 다르죠. 일단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교는 마음을 향해서 하죠. 강의는 이제 머리를 향해서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차이고, 두 번째로 강의는 설교에 비해서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50분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사인을 주십시오. 하다가 좀 힘들어, 요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면 사인을 보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하는 분이 좀 생기면 빨리 마치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는 견딜 수 있어, 좋아, 계속해서 해도 괜찮아요, 이러면 사인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그렇게 해서 한번 한 50분, 1시간 정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에도 물론 많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3단락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3단락 정도를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래서 구약의 한 말씀, 서신서의 한 말씀,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한 말씀,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성탄 예언, 두 번째로 성탄 의미, 세 번째로 성탄 현실, 이렇게 해서 강의처럼 설교처럼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예,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먼저 크리스마스 예언 했던 부분을 보죠. 이사야서 9장 2절 그리고 9장 5절 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뒤에 나오나요? 이건 안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이제 표식이 이 꽃불이죠. 꽃불. 사방마다 이제 예쁜 꽃불을 장식하고 또 촛불을 켭니다. 그걸 보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한 해가 거의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성탄절에 불을 켤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결국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을 기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은 흑암 혹은 어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흑암 내지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악과 무지를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어두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과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으로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악과 어둠을 고치려고 애는 쓰지만 근본적인 어둠, 근본적인 이 깜깜함을 인간은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과연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정말 근본적으로 세상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영국의 여성사회학자 비어트리스 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아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좀 더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 복지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영국의 복지 시스템을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토대를 쌓은 이가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일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1890년이었던가 나는 일기장에 인간의 타고난 선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썼다. 35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지만 인간 내면의 악한 충동과 본능은 영원하다. 아무리 사회제도가 바뀌어도 부와 권력에 끌리는 마음의 변화는 요원하다. 악한 충동을 제어하지 않는 한 지식이나 과학이 아무리 쌓여도 소용이 없다. 선한 세상,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35년이 지나서 보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게 많아졌지만 인간 마음속에 뭔가 어떤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국의 소설가 웰즈, H.G. 웰즈, 이분은 여러분 어릴 때 이분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예, 그런 책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걸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몇 권 썼는데 1920년에 썼던 책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한히 진보할 것이다. 그 다음에 1933년,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쓴 책에서는 그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1930년대 대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건 무한히 진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악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상식이 있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면 좀 더 세상은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층들이 통제권을 가져야만 평화와 정의가 올 거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12년이 지나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이 그리도 좋아했던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는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낙관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인간 속에 뭔가 근본적으로 비틀어져 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되는구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로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것과 연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8살 때쯤입니다. 기숙사에 있었고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신학생 의무적으로 하니까요. 하고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기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뭐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40분도 하고 그냥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기도가 잘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마음속에 감격이 찾아오고 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날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했던 걸 좀 정리를 하고 성경을 끼고 이제 기숙사 제 방으로 가는데 아무도 없죠. 조용합니다. 또 그때가 이제 한참 추울 때라서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는 제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맑고 가장 밝고 깨끗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순수하고 맑은 영적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한 번씩.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저에게는 그때였습니다. 제가 적어도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맑고 밝은 영적인 상태. 그런데 빈 복도를 성경을 끼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팍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야, 나 오늘 기도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누가 나와서 좀 안 봐주나? 이 생각이 팍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제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순간에 저를 찾아온 것은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좀 나아지려나, 신학교 교수로서 됐는데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되고 싶지만 여전히 제가 돼야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받아들이죠. 하나님, 그냥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래도 예수 제자로 남은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인간 속에 선한 거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생각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도 있어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뭔가 근본적으로 비틀어져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죠. 투표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도 뽑아야 되고 선도 행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빛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빛이 밖에서 온다는 겁니다. 빛이 밖에서 와요. 그게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빛은 우리 바깥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힘을 내라. 세상은 어둡다. 문제가 많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 다시 힘내서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이 근본적인 변화가 밖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밖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빛은 밖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우리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굿 어드바이스하고 굿뉴스가 달라요. 좋은가 좋은 소식이 달라요. 좋은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굿 어드바이스입니다. 굿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굿 어드바이스대로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굿 뉴스는 뭡니까? 굿 어드바이스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굿 뉴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셔놓고 다 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 보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는 것이 굿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굿 어드바이스와 굿뉴스가 다릅니다. 좋은가 좋은 소식이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입니다. 흑암이 있던 곳에, 어둠이 있던 곳에, 절망이 있던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비침으로써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이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강의안 따라오시나요? 오케이,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철학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탁월한 철학들도 모두 다 깊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좋은 것 가르쳐요. 그게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 있고,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사회는 이렇게 구성돼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깊은 지혜가 모든 위대한 종교나 모든 위대한 철학에 있어요. 배울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전부 다 굿 어드바이스예요. 굿 어드바이스. 대표적인 경우가 불교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부처님이 가르쳤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소위 사성체와 팔정도. 사성체는 뭡니까? 고집멸도죠. 이 세상은 깊은 고통 속에 있다. 비구여,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이 고통으로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이 무명, 빛이 없다. 깜깜하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찰나를 살면서 담욕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물 부처가 바라본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고통은 그럼 어디서 왔나?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답은 이거죠. 집착 때문이다. 집착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있느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갑자기 불교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냥 간단히 이런 거죠. 젊었을 때 예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안 예뻐요. 주름살이 생겼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서울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철이 제 앞에 싹 왔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을 비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바싹 마르고 이제 늙었고, 그리고 전혀 잘생기지 않은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게 내 모습이야? 이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좀 젊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뭔데 뭡니까? 집착이죠. 여전히 잘생겨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되는, 젊은 날의 어느 한순간 영원해야 된다. 이게 집착이죠. 그러다 보면 괴롭잖아요. 여러분이 로또를 한 장 샀습니다. 10억이 당첨이 됐어요. 좋겠죠? 그래서 드디어 그것을 내일 은행에 가서 바꿉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잘 보관하고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 봐 발밑에 딱 숨겨놓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책을 딱 열었는데, 책 속에 놔뒀는데 책을 딱 열었는데 It's gone.
가버렸어요. 이런 마음 어떠시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죠? 뭐 그 정도는 우리 뭐 신경 안 씁니다. 이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집착이죠. 근데 가만 보면 아닙니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0억은 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하다는 돈이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원래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집착하다 보니까 아유 내 10억 원, 내 10억 원, 내 10억 원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은 온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고통은 어디서 오나? 집착 때문에 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르러요. 그래서 고, 집, 멸, 도 사성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는 방법이 8가지 수행이죠. 정견, 똑바로 보고, 정행, 똑바로 행하고, 정언, 바로 말하고, 정정명,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바로 알고, 이런 8가지입니다. 뭡니까? 결국은 수행이죠. 깊은 지혜잖아요. 놀라운 통찰력이잖아요. 배울 게 많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뭡니까? 올바로 알고 올바로 행할 수 있으면 바른 길을 가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 속에 뭔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사의 위대한 스승들, 모든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다 그걸 가르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공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 그럴까요? 도를 들었는데 이 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살아봐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듣고 하루 종일 행해보고 아 이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이구나 싶으면 이게 도라고 인정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뭡니까? 공자는 그저 도를 추구했던 그러다가 마침내 이것이 몸에 익어가지고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종심소욕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준까지 이르렀던 분입니다.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죠. 델피 신탁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데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냥 진리를 추구한 한 사람의 현인이에요. 마호메트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 종교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는 스스로를 알라라고 불렸던 위대한 신의 사자요 예언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린 딱 갖다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된다라는 조언을, 굿 어드바이스를 주는 이라면은 예수님은 굿뉴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분이 다른 거죠. 다른 분들은 뭡니까? 전부 다 위대한 지혜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우린 그들로부터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빛으로 오실 아기에 대해서 5가지 칭호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칭호입니다. 곧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기묘자, 신비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모른다는 겁니다. 결코 인간은 이분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사,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좋은 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를 존경할 수 있어요. 공자님으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그 어떤 철학을 공부하고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성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지. 참 귀한 말씀을 하셨지. 그분에게 배울 거 많지.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분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시대 아주 탁월한 기독교 변정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인들은 그 나름대로 위대한 가르침을 했고 배울 바가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었다. 그러나 여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다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신다.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죄를 바로 용서해 버리신다. 그렇다면 이분은 뭐냐?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다.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신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 위대한 성인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결국은 여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뭐가 있겠나? C.S. 루이스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기꾼입니다. 맞죠? 자,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 착각해요. 이 가능성도 있죠. 이럴 경우 이 사람은 뭡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세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도전합니다.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위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범주를 벗어납니다. 여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말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고 진리라 말하고 생명이라 말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궁극적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다. 사기꾼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예수가 근데 사기꾼일 수 있을까? 미친 사람일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속일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삶이 바뀐 사람들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친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 세 개 중에서 선택하라. 그저 예수가 위대한 성인 정도로 말하고 머물지 말라.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은 그를 욕하고 떠나라. 예수는 우리에게 절대를 요구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이분 안에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 성탄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물을 좀 마시고 갈게요. 제가 강의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좀 벌써 그렇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의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하고 많이 비슷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비슷할까? 이를 물어보면 같은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요, 성탄절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더불어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인 채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6월 7월 8월에 해를 바로 쳐다보려고 하면은 못 보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엽고 해를 쳐다보고야 말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막이 타게 될 겁니다. 해를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글라스 같은 걸 끼면 되죠. 뭔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레 소리에 말씀하십니다.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허용하시죠. 어떤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이 두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시고 지나가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덕만 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와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면 돼요.
우리가 똑같이 되면 돼요. 그럼 사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도 아기로 오시죠. 아기는 뭡니까? 편하게 만날 수 있죠. 아기 앞에서는 부담 없죠. 아기 앞에서는 무장해제 다 하고 편하게 만날 수 있죠. 만져보고 품에 안아도 보고 얼러도 보고 뽀뽀도 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근데 이것은 표현상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뭐냐, 법정에 가서 뭔가 어떤 정언을 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판사 앞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거짓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정 앞에서 선언하죠. 법정적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그분이 진짜 나타났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자세히 봤다. 손으로 만졌다. 직접 우리는 그를 봤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법정에 서서 진실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오늘 요한일서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1961년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가가지고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당시 소련의 그 서기장이 니키타 후르시초프, 역시 나이 드신 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후르시초프.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후르시초프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소련의 공식적인 종교는 무신론이고 우리 소련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무신론자들이다. 그리고 이번 우주 여행으로 무신론이 옳다는 증거를 더욱 갖게 되었다. 우리는 우주에서 하나님 볼 수 없었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주 밖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소련은 무신론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는 무신론 국가다. 그래서 무신론이 맞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타고난 기독교 변증론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Seeing Eye, 쳐다보는 눈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1층에 사는 사람과 2층에 사는 사람의 관계와 같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1층에 사람이 삽니다. 2층에도 사람이 삽니다. 근데 1층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2층에 올라가 봤더니 사람이 사는 줄 알았는데 집이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구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있겠지 생각했는데 지구 밖으로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안이나 지구 밖이나 다 같이 같은 차원입니다. 다 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밖에 나가봐서 하나님이 없더라? 이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층에 사는 사람과 2층에 사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와 같다. 셰익스피어가 썼던 유명한 이제 희극의 하나가 이제 햄릿이죠. 햄릿이 주인공이죠. 그죠? 아니면 햄릿이 지은 유명한 희곡의 이름이 셰익스피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그 햄릿이 활동하고 있는 소설 안에 셰익스피어가 들어가 버리면 돼요. 거기서 햄릿을 만나면 돼요. 거기서 자기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햄릿이 셰익스피어라는 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최초로 들어간 여성의 한 명이고 추리소설 작가고 아주 똑똑했지만 그리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던 이 탐정소설 주인공이 있는데 피터 웸지 경이에요. 이분은 귀족이고 아주 지적이고 잘생겼고 근데 독신입니다. 외로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터 웸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도로시 세이어스의 이 탐정 소설에 해리엇 베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해리엇 베인은 소설이 묘사하는 바에 따르면 아주 지적이고 잘생겼고 이분은 최초로 옥스퍼드를 졸업한 여성의 한 명이고 탐정 소설 작가고 똑똑하지만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엇 베인은 이 웸지경을 만나고 같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 가운데 친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해리엇 베인은 누굽니까? 많은 비평가들이 도로시 세이어스일 거다. 도로시 세이어스가 소설을 쓰다가 피터 웸지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을 만들었는데 그가 잘생겼고 똑똑하고 지적이지만 외롭다는 걸 알고 그 주인공을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소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리엇 베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멋있죠? 성탄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를 사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사귀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서 찾아온 날이 성탄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랑은 정말 존재한다. 기쁨은 정말 존재한다. 희망은 정말 존재한다. 모든 좋은 것은 정말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가장 깊이 갈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라도 아무리 내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누군가가 깊이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행가의 태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제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50은 넘은 것 같죠? 제가 이제 60 조금 더 지났어요. 그래 안 보입니까? 70처럼 보입니까? 나이가 이제 좀 들잖아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 중 하나가 옛날 노래가 자꾸 좋아져요. 그래서 7080, 제가 딱 7080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혼자 멀리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는 좀 틀어요. 얼마 전에 이제 듣다 보니까 가수 김세한 씨가 불렀던 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것 없을걸. 이 노래 알아요? 우리 뭐 찬송가는 잘 몰라도 이런 거 잘 알죠?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뭐 이런 노래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뭐 사랑의 슬픔을 다루는 노래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 그 양희은 씨가 부르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 알아요?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곡이죠.
계속 부르면 이제 솜씨가 실력이 뽀록 나기 때문에. 자, 이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사람 마음속에는 깊은 걸 갈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날 굉장히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 사랑의 마음 역시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이분이 그 인간의 이제 DNA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우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슬픔과 당신의 기억과 당신의 꿈, 당신의 야심, 당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자유의지는 모두 뇌의 신경세포들과 그 분자들의 활동의 결과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와요? 실제 오늘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 인간은 물질이란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 거기에서 아주 원시적인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아주 긴 세월 동안에 고도로 복잡하게 되고 마침내 자의식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계속 자손을 퍼뜨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본성이 있어서 개체 보존, 자기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종족 번식,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인데, 그런데 이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에 훨씬 더 좋은 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졌고,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은 자손을 퍼뜨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자손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만큼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이 있어야 살 것 같이 됐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뭐냐? 결국은 계속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유전자의 책략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좀 그렇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체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프랜시스 크릭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개체 보존과 종속 보존을 통해서 계속 자손을 퍼뜨리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생존 메커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겠죠. 그냥 아끼겠죠. 그냥 소중히 여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입장에서 따라서 하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소멸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삶을 걸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사랑이 인간들을 만들었고, 이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고, 이 사랑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마침내 우리 인간의 삶은 때로 힘들고, 때로 눈물 나고,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는 순간이 있어도 그래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이 모든 기쁨, 슬픔, 희망, 절망, 실패와 성공의 시간이 다 지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한 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입니다.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붙잡음이 있다. 그걸 선언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믿으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성탄하고 연관돼서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실화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1차 세계대전 중이에요.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50m 거리를 두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총이 별로 잘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50m 거리를 두고 서로 소총을 겨누면서 이제 전투를 하고 있었고, 중간에 참호를 이렇게 크게 파놨어요. 그리고 참호에 들어가서 서로 막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묻을 수가 없으니까 들판에 버렸고, 들판에서 그 시신들이 썩어가고 들쥐들이 오고 벌레들이 날라오고, 그리고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한 음식 먹고, 참외에는 물이 차고 날씨는 춥고 눈이 가득 있고, 그래서 이제 피곤에 지친 병사들은 벽에 기대서 이제 서서 이제 잠시 졸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이 왔습니다. 영국군이 보니까 저쪽에 독일 병사들의 사이에서 이상하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후방에서 위문품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몇 개 왔습니다. 그 추리에다가 이 꽃불을 달고 장식을 달고, 그리고 독일 병사들이 이 주위를 감싸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영국 병사들이 얼이 빠져서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캐롤이 끝나니까 이쪽에서 영국 병사들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커졌고 합창이 되었고, 마침내 그 전체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로 가득 찼고, 용기 있는 독일 병사 몇 명, 영국 병사 몇 명이 각자의 참호에서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사탕이라든지 비스킷 같은 보급품을 들고 갔습니다. 영국군이 독일군을 만나고 독일군이 영국군을 만나고 서로 악수를 하고, 그리고 비스켓을 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갖고 있는 가족들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젊은 아내의 모습, 이제 갓 돌 지난 어린아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주면서 이게 내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라.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남겠다. 너도 최선을 다해 살아남아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라. 희망을 가져라. 반드시 살아남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영국군, 독일군이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 밤을 그냥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캐롤을 부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냐? 아니에요. 전쟁은 계속됐어요. 결국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갔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적이 있고, 저쪽을 안 죽이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있는 세상에도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가져옵니다. 평화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슬픔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패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이것으로 그냥 삶은 정리되는 것 아닐까? 결국 사랑, 희망, 기쁨, 신뢰,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갈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슬픔, 눈물, 아픔, 고통, 배신, 버려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때로 살다 보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성탄이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어떤 말씀, 그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우리는 결국 사랑도 있다,
기쁨도 있다, 소망도 있다, 생명도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3개를 준비했는데 2개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갔죠. 10분만 더 할까요? 조금 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조금만 더 할게요. 자, 3번째를 찬송을 하고 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찬송을 하나 하고 갑시다. 122장. 원래 계획이 하나 하고 찬송 하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캐롤을 한번 같이 찬송하죠.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예, 3번째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케이, 찾으셔야겠네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제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세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헤롯과 예수, 둘 다 왕인데 다른 왕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헤롯 왕 때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만큼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말도 없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폭군 중의 폭군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죽였고 장모를 죽였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고 심지어 자기에게 있는 아들들을 자기 왕위를 빼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서 아들들 중에 3명을 죽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소식을 듣고 당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롯 집안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헤롯 집의 돼지도 언젠가는 죽고 헤롯의 아들도 죽지만 적어도 헤롯 집의 돼지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폭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삶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런 시대 속에서 다른 왕이 태어나십니다. 평화의 왕이 태어났어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왕이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결국은 우리도 이 두 왕 밑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현실은 때로 헤롯 밑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은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죠? 그런데 성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다스리는 이가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이가 왕이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이가 왕이 아니라 가장 낮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소망으로 서로 나누면서 걸어가는 속에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흔들리느냐? 결국은 헤롯이 커질 때 우리는 약해지죠. 헤롯이 세상을 지배한다 싶을 때는 신앙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헤롯처럼 권력자 아니야?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결국 돈 아니야?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 아니야? 신앙이라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일생 헤롯의 치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일생 이집트 파라오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요.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지배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기뻐하는가?
왜 소망을 가지는가? 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가? 왜 다시 한번 찬양하는가? 우리에게는 헤롯이 아니라 진정한 왕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이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뭡니까? 때로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진짜 왕은 예수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확인하고 기뻐하고 걸어가는 거죠. 사실 예배는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뭡니까? 그런 왕이 있습니다. 전하는 겁니다. 교육은 뭡니까? 결국 그와 같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이분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인 거죠. 헤롯이 다스리는 것 같은 시대에 참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동방박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방박사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먼 곳을 떠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유대 땅에 오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제 준비한 예물을 바치고 크게 기뻐하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동방박사들만이 올 수 있었을까? 왜 동방박사들만이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것은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마침내 예수를 만난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왕 대신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수시로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수시로 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안에서 우리도 같이 부활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위를 보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위를 쳐다봤기 때문에 별이 있었고 별을 봤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아왔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위를 쳐다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안트로포스의 뜻은 위를 쳐다보며 걷는 존재,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위를 쳐다보며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성탄절이 한 해 거의 마지막에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지난 한 해 2019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위를 쳐다봤을까요? 땅은 열심히 봤죠. 텔레비전도 열심히 봤죠. 눈앞에 있는 문제도 열심히 봤죠. 걱정거리, 고민거리 굉장히 많이 묵상했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묵상했어요? 성경 말씀 얼마나 묵상했어요? 하루를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자기 전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밤새 나에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지 미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연속이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뭔가 잔혹한 어떤 영화를 봤다 이러면은 꿈자리가 여러분 좀 별로 안 좋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인풋, 아웃풋입니다. 들어온 것이 내 속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위에 것이 들어오면은 위에 게 남아 있습니다.
땅의 것이 들어오면은 땅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스웨덴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18세기 신비가가 있어요.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신비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이 스웨덴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웨덴볼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건 그냥 참고 삼아 조금 들어볼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간대요. 중간 단계가 있대요. 그런데 천사가 데려가는데 천사가 우리를 딱 데려가면은 천상이 이분이 이제 천상을 아주 많이 받고 그리고 지옥도 가보고 굉장히 몇십 차례 이렇게 했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진술한 것이 굉장히 맞았던 그런 이야기 많은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상이 3층으로 돼 있고 지옥도 3층으로 돼 있는데 이 천상은 그야말로 밝은 곳인데 이 밝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메시아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빛이 난다 이래요. 그래서 천상은 뭐냐?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수록 그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빛이 강렬해져요. 내려갈수록 빛이 약해지고 지옥에 가면 빛이 거의 없어지고 지옥 3층에 가면 새까매요. 그런데 스웨덴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상으로 보내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알아서 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참고로 좀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죽어서 자연스럽게 그 빛을 좋아하게 돼요. 그렇겠죠? 이런 음식도 그렇잖아요. 불량식품인 줄 알지만 계속해서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좋아하다 보면은 좋은 음식이 와도 별로 맛이 없죠. 불량식품으로 가죠. 그죠? 아니에요? 라면 아예 안 드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았던 사람은 그 빛이 좋아서 그 빛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빛 앞에 오면 거기서 멈춰서서 거기서 가장 기쁘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이 빛 안에서 살아간 만큼 올라간대요.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빛이 오면은 이 빛이 자기에게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빛을 피해서 그냥 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끔찍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 이분이 그래요. 지상에서 너무나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너무나 많은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저 밑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오네. 근데 지금 이게 뭐 신학적으로 좀 깊이 숙고해 봐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내버려 두는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빛 안에서 살아갈 때 빛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1년 우리가 좋아하며 살았던 건 뭡니까? 말씀을 좋아했나요? 텔레비전을 좋아했나요? 뭘 좋아했나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성경 암송을 다시 좀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성경을 많이 암송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요즘 다시 또 외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걸 외우는 속도보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자꾸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때 계속해서 몇 구절을 계속 이제 암송해요.
그리고 자요. 그럼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사람. 동방 박사들이 위를 쳐다봤기 때문에 별을 보았고 예수께 왔듯이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이 비단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별입니다. 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왔던 별입니다. 이 별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올 수 있었죠. 이들이 긴 여행을 아마 했을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별의 인도를 따라갔을 거예요. 지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이 별이 그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막상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들이 경배한 것은 별이 아니고 아기 예수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별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 별은 누굽니까?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입니다. 전도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구역 식구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별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시킨다면요,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부르심, 어머니로서의 부르심,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부르심, 교회 집사로서의 부르심, 장로로서의 부르심, 목사로서의 부르심, 저 같으면은 목사와 신학교수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이 기간은 근데 정해져 있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공간이 있죠. 저도 이제 아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다 이랬는데 참 옛날 이야기죠.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은퇴가 딱 4년 반 남았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친 지가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근데 20년이 어제 같아요. 진짜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4년 반 남았어요. 그래도 이것도 총알같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약간 좀 쓸쓸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슷한 마음들 다 좀 있으시죠?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나 됐어? 그런 마음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별처럼 아기 예수를 드러내며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며 마침내 아기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비껴나가는, 그게 우리가 돼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11월 30일 얼마 안 됐죠? 이제 부산 지역 이제 CCC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나사렛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라.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제를 이렇게 잡아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전체 우리 모임의 큰 주제입니다. 주제를 했습니다. 다시 부르심 앞에 서다 이랬습니다. 다시 부르심 앞에 서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전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분들, 저보다 조금 선배도 있고 친구도 좀 있고 후배들이 태반인데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청년일 때,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입었을 때, 마침내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
다시 한번 부르심 앞에 서보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역할, 어머니로서 역할, 부모로서 역할, 직장인으로서 역할, 신앙인으로서 역할, 이웃을 위한 존재로서 역할, 사역자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가,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의 일생은 두 가지에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가 주입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세상 명성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 예수 만나면 당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시대가 삽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뭡니까? 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두 잘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 이제 좋아하는 그 기도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제목이 어부의 기도인데요. 이렇습니다. 주여, 내 사는 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이 그물을 던지실 때 제가 그 그물에 잡히게 해주십시오. 느낌이 오십니까? 주님, 제 사는 날 동안 그물을 던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이 그물을 던지실 때 제가 그 그물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사는 날 동안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어부죠. 어부의 생업은 뭡니까? 물고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에요. 그 일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제 생애 끝날 때까지 그 일 열심히 잘해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로서 열매, 어머니로서 열매, 부모로서 열매, 직장인으로서 열매, 신앙인으로서 열매,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와서 주님이 그물을 던지실 때 제가 마침내 당신의 사랑의 그물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결국 이런 기도가 좋아진다는 게 나이가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이가 들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기도 했고 연약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르심을 따라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당신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